오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일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고집합니다. 이것은 태초이로부터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 종교인들 가운데서는 당연히 사람이 의롭다고 판단을 받는 것은 자신이 무엇인가 한 것을 근거로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그 원리에 따라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 어떻게 행하여 마땅하냐를 구분하고 가려내기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어진 기독교에서조차도 그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용서와 죄사함에 대한 원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채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생각으로 해석해내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자신이 행한 바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 고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가 그런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부류 자체가 구약에서 있었던 숱한 사람들이요, 구약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핍박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또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을 때 그들을 핍박하고 내쫓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가 그런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아는 바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또 은혜로 주어지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왔으므로 그런 오해가 없는데, 그럼 불구하고 구약의 숱한 많은 전통과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만큼 열심과 성을 다하는가, 그것을 기초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빚진 자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 이런 생각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제 구약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단단히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신 것이죠.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염치가 없고, 또 실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선행을 율법에 따라 행하지도 않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겠다고 말하겠는가, 이건 경우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것은 첫째는 자기 자신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가 그렇지 못한가를 판단하실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그 재판의 기준이 되어지는 법이 있고, 법조항이 없으면 재판 자체가 안 되죠. 법이 없으므로 불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따라서 형벌을 내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는 재판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우리가 섰을 때에 과연
내가 의롭다를 받을 만한 선행을 내세울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오해, 깊은 착각, 이것들이 이제 그 고집을 놓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3장 이하를 쭉 보면서 봤던 것은 우리가 율법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을 만한 그런 우리의 행함의 의의를 도무지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 스스로 아무리 자부하고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그 법 없이 살려고 노력을 했고 양심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율법에 비추어 자신이 그 마음의 거울이 대신 율법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그 더러움과 그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것을 온전히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손에 쥐었으나 율법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우리가 선행을 했으니 우리를 의롭다, 선행이 있어야 의롭다를 받는다는 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치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뭔가 좀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께 당신은 우리를 의롭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 이만큼 했으니 당신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야 하오 라고 하나님께 마치 권리를 주장하고, 그 공로라는 것은 내가 권리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자신이 의로우니 하나님 나에게 의롭다 하시오라는 공로에 기초한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생각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대하시는가? 라는 생각에 반발이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선하심을 근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신앙적 오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론적 측면에서 내가 선행을 기초로 의롭다는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모든 신앙 제반의 양상 속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고 나를 좋은 곳을 대해주며 나를 이끌어줘야 될 책임 있는 분이라는 식의 요구와 같은 원리로 계속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해줘야 하는, 우리를 돌봐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를 섬겨야 되는지, 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지는 아주 이상한 모양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능력과 주권과 결정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가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를 해냈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은 그것이 권리의식이 쌓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왕이 되어져서 그것이 바로 나의 의요, 나의 옳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모든 여타의 종교들이 그 원리에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 의로운 자가 의롭다를 받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고 공의로운 것 같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죠. 인간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가리켜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역설이 벌어지는 것이죠. 내가 의로우니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 하셔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것이 뭐가 되냐면 죄가 되어버려요.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는 자가 자기 의롭다고 말하니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다는 원칙뿐만 아니라 원리 자체가 그런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쁜 분이 되어진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게 죄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판단하신 모든 일에 대한 제한을 내가 둘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외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하셨으니 이렇게 될 줄 믿나이다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제한을 두거나 하나님께 대꾸할 아무런 우리의 근거나 권위나 위치가 없습니다. 근데 임의로 구원관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또 임의로 하나님을 이런 분이나 자기가 그려놓고, 그리고 자기 신앙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되하신다 라고 행하며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만하고 해나가는 가운데서 나름은 열심히 있지만 결국에는 다
성경의 원리에 비춰보면 잘못된 신앙 양태 안에서 혼자 들들 볶는 게 되는 것이죠. 그게 되어지면 그게 뭐가 됩니까? 죄가 되고 마는 것이.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그려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 그게 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 같은 모든 오류에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관을 가르쳐주고, 특별히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뭔가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율법을 지켜나가냐 하는 그 행위는 그 어떠한 의미에서도 단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4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절 앞에 12절까지 내용 속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3장을 물고 들어오면서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공로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 빚진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비로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삭을 받고자, 보수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니,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 또한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있느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 이것은 전적인 죄사함의 은혜를 말한 것이요. 이것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할례를 받았냐 그렇지 못하냐 상관없이 이미 그 전에 주어진 것이라. 아브라함의 의롭다한 믿음이 할례와 상관이 없이 주어진 것이라. 이것이 4장 12절 그 윗부분에서 바로 설명된 부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전적 은혜로 된다면 율법은 도대체 기여하는 바가 없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이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데, 그러면 행위는 공로라고 했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도대체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자기 공로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무엇에 기반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의롭다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긍휼과 그 자비로우심과 선하심 외에는 어떤 것의 근거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실체적 근거가 아닙니다.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대한 근거가 되는가를 풀어 설명해 줍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3절부터 가만히 말씀을 새겨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의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그랬습니다. 이 언약은 바로 우리가 4장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했던 15장의 말씀의 내용에 이어져 그 어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믿음의 의 그 앞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세요. 즉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한번 열어가 보세요. (15장) 4절과 5절을 가보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4절과 5절에 한 가지 약속을 주죠. 상속자의 약속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후사가 누구냐, 그 후사가 누구냐, 그 상속자가 누구냐를 지정합니다. 네 몸에서 날짜라. 그 네 몸에서 날짜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날 그 상속자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약속의 후사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자손. 근데 이 약속의 의미가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를 믿으니의 여호와를 믿으니가 여호와의 약속을 믿으니가 되고, 약속의 내용은 약속의 후사를 주실 거란 약속을 이어지고, 그 약속의 후사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이삭은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분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의롭다움을 받는 내용이 연결돼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서 또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땅의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때에 주신받은 약속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후사의 약속이요, 상속자의 약속이요, 또 하나는 땅의 약속입니다. 자, 이 후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요, 약속의 내용은 그 자녀인데, 자녀는 이삭이지만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참된 실체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논증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라고 복수적으로 쓰지 아니하시고 자손이라고 단수로 쓴 것은 약속된 한 분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었다. 그가 누구시냐? 그것은 이삭을 모형으로 하시고 참된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면서 이 약속을 주셨다. 근데 3장 29절에 가게 되니까 3장 29절 갈라디아 3장 29절에 읽어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자손의 개념이 확장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기서 이제 복수 개념이 들어가죠.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니 이 3장 2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3장 16절에서의 그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했으니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관계는 그 자손이 단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복수로는 또 우리를 가리키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 또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또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와 함께 속해 있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이끌음 받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원형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그리스도에 속해짐으로 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니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속하게 되어집니다. 이 상속자는 무엇이냐? 오늘 봤던 로마서 4장 13절에 상속자란 결국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는데, 동시에 언약의 약속은 상속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13장 로마 13장에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 세상의 상속자, 세상은 도대체 뭘 가리키느냐? 물려받을 것이 무엇이냐? 유업으로 받을 것이 무엇이냐? 후사가 누릴 은혜가 뭐냐? 그럴 때 그것은 땅입니다. 땅. 이것이 로마서 15장 창세기 15장 아까 봤던 말씀 속에서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고 7절에 얘기했죠. 창세기 15장 18절과 21절에 그 땅이 구체적으로 경계까지 그려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가드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어요. 구체적인 경계를 지정해 주므로 가나안 땅일 때가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임을 설명하죠. 근데 가나안 땅은 모형이에요. 그 자체가 원형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받은 축복의 언약은 지상에 있는 땅 그 자체의 경계를 주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이 가리킨 참된 원형인데 그 원형은 하늘 본향을 가리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가 잘 설명해줘요. 히브리서 1장을 가게 되면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설명이 이어지죠. 1장 1절부터 쭉 그리스도가 누구신가가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모양 우리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2절 읽어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였다. 이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 그 말이죠. 이 만유의 만유는 온 세상입니다. 그 온 세상을 마땅히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실 그분으로 그를 세우셨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참된 주인이 되신 것이죠. 왜 그런가? 이게 구원사적으로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본래 그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됐으니까 본래 그가 창조주이셨느니라. 본래 그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온 우주를, 온 만유를 자신의 것으로 받으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왕적 권세가 무엇인가를 드러내 주는데, 그분이 누리는 만유의 그 만유가 바로 온 세상이 오늘 로마서 4장 13절에 세상의 상속자가 된 그 세상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 또한 그것을 받아 누리게 주님이 불러내시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뭐냐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속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땅을 유업을 받는다고 말씀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도 서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온 세상을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함께 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만유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에 붙어 있다는 말은 요 한 평만 내 거고 저 10평은 네 거고 100평은 당신 거고 상을 받는 것에 따라서 천국에서 누리는 소유가 차이가 타등난다.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닌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적 통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유의 주인 되신 이 만유는 실제 그가 창조로 세우신 온 하늘과 땅을 다 말씀하지만 그것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하나님 나라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이라는 지상의 땅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만유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되면서 동시에 온 세상이라는 영역을 물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되어진다. 물리적으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진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넘어져 갑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 그것이 그들이 돌아갈 본향, 이 땅에서 나그네 이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은 나그네가 임시 거처하는 땅에 불과한 것이요.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은 결국은 10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것이 바로 15절 돌아갈 본향, 그 한 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게 그 모형과 원형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온 세상의 구주, 만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 자신의 영역으로 삼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의 영역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그 영역은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모든 것이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 본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임종 이후에 이를 낙원이라는 것은 지금과는 구분되어지므로 우리가 그 세상, 저 세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다시 재림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생하니 이 땅에 이루어질 또 다른 세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사실 역동적 개념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미 순종해 있으면 우리 가운데 통치가 이루어질 때 사실 이 땅에서도 본향을 맛보고 사는 것이죠. 그 영생을 맛본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임종한 이후에 가게 될 영혼이 가게 될 낙원이라는 곳의 공간적 구분은 분명히 있고 또 그래서 천국이라 해서 이곳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천국이나 여기나 공통점이 있는 하나가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루어지는 통치 개념은 동일합니다. 이 통치가 오늘 우리에게는 불완전하게 불순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직도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주님 가신 기도 속에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아직도 간구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확신 갖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육신을 묻고 영원히 갈 그 낙원에서 그 나라의 통치가 언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이루어진 통치의 흔적 때문에, 그 역사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이 있으면 아는 것이요 재림하여 이루어질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죠. 그때에 온 세상에 만유의 구주신 주께서 온 영역을 주의 나라로 다스릴 것인즉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지경으로 보게 되면 온 우주 영역이요 개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4장 13절에서 로마서 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 하신 언약은 이 말의 언약은 우리에게서 그냥 한마디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는 것은 또 그에게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두 가지를 대조하여 아닌 것과 그런 것을 비교해 줍니다. 자,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뭘 뜻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종종 계속해서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율법의 의식의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을 좁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캐토릭은 지금도 그렇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로마 캐토릭 구원론은 율법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그 계명의 순종이 나의 자범죄의 형벌을 갚아가고
따라서 내가 연옥에서 죄 형벌을 다 받은 다음에 이루어질 구원의 실체적 근거가 되어지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캐토릭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란 말을 율법의 의식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라고 좁혀 해석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또 다른 로마 캐토릭이 아닌 이미 16세기에 그것이 잘못된 성경 해석임을 설명해서도 불구하고 지금에 이르러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을 율법의 의식 행위로 좁게 해석하면서 따라서 의롭다움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의 도덕적 순종이 필요하며 필수적이며 그 여전히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꾸 등장하는 것이에요. 요 근래 이게 잘못된 일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자꾸 이제 윤리적인 탈선한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도덕적인 생활에 무력하고 말로만 예수를 믿고 나면 구원받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것이 구원에 맞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때 믿음이란 것은 믿음의 신실함이요. 그 신실함이라는 것과 믿음은 같은 내용인데 신실함으로 받는 무엇의 신실함이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신실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믿음 자체를 재해석해버리고 그 신실함이란 것이 율법에 대한 신실함이요 계명의 신실함은 결국은 율법의 도덕적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되어져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의식적 행위로는 받는 것이 아니지만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신실성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식으로 연결죠.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다 말하고 있던 이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다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믿는다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주일에 여러분 설교 들었으면 아는 것처럼 예복을 입은 자의 내용까지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원의 실상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그 믿음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삼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을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할 때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성령께서 나를 그 상태로 말로만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심령과 의지에 전인격적인 영향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멈추지 아니하실 터인즉 참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따라서 거룩함의 변화의 역사를 자기가 참된 믿음 가지고 의롭된 자임을 증거하는 것으로 갖게 된다. 그렇게 설명되는 것이. 그럼 우리 믿음이 진실하다면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면서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용납받는 죄산받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의 용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내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신 성령께서 계명에 순종하는 소망을 주시고 그걸 행할 만한 능력과 또 힘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화와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필연성이 얘기되는 것이에요. 이 필연성이 있다고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은 율법의 의식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신실한 순종이 된다는 식으로 설명이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전적인 율법의 믿음의 의로 되는 것이라. 그래서 율법을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할례냐 무할례냐는 의식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와 연결하고 로마서 4장 4절에 삭시 은혜가 아니요 보수로 사기 은혜가 아니요 보수 여겨지는 것이라 라는 말 속에서 그대로 나오듯이 율법을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하는 의식적인 도덕적인 모든 행위를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의 의로 만다는 말은 자격이 있어서 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움을 받기 위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어떻게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기 의나 자존심과 염치 없음에 대한 그걸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염치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도무지 이렇게 해서야 하나님께 내가 의롭다움을 어떻게 받겠나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렇게 죽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조금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무엇을 했던가에 자기 의의가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의롭다움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내가 죽어서 의롭다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죽은 자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내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눈꼽만치도 내가 살아있다 하면 믿음의 의를 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 못 됩니다. 전적인 죄인됨에 대한 완전한 실상의 자가입니다. 세상의 율법에 비추어 자신을 조금이라도 의롭다고 할 자가 도대체 누가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가능한 것은 자기의 부패한 절망을 보지 못한 자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원죄로 인하여 우린 죽은 자가 된 것이, 죄의 종로로 사는 자, 죽은 자가 됐는데 내가 조금 살아있다,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조금 나의 근거가 있다, 산자죠. 예수의 공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약속의 내용에 따라서 오늘 14절과 15절에 지금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14절과 15절 읽어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 14절은 다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 상속자이면, 만일 그렇다고 쳐보자. 거꾸로 믿음의 의로 맞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말한다면 믿음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만한 약속이 되어진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율법의 행함으로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무엇이 옳은가, 잘못된 것인가, 옳은가 잘못된 것을 가려내는 기준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의롭겠구나, 율법을 불순종하면 죄인 되겠구나, 이걸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의미에서의 능력도 주질 않습니다. 율법 자체는 그걸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할 만한 아무런 어떤 근거를 가질 우리 자신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되는 것이죠. 캐톨릭은 여기서 율법 앞에서 우리가 무능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율법을 행할 능력을 주셨고, 그 행할 능력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만큼 공로가 인정되어 내가 자기 자범죄 죄의 형벌을 갚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율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생긴다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실행할 능력이 생겨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 지키는 것이 율법의 온전한 뜻에 이를 만큼 지키지는 못하며, 중요한 차이죠. 그 다음에 이 지키는 이 자체는 우리가 의롭다며 근거가 못 된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능력이 생겨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신자에게 열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는 신자의 순종조차도 율법의 완전한 의미의 순종은 못 됩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니다. 세상은 나를 원수를 사랑해서 나를 존경할 만한 사람이요 세상에 둘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본인 자신은 원수를 사랑한 자신의 순종조차 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해도 여러분이 나를 존경한다 말하자면 여보시오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아무런 칭찬받을 것이 못 돼요.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며 아니 비교할 수 없어. 내 마음에는 아직도 괴로움이 있어. 내가 원수를 어찌 사랑했다 말할 수 있겠어. 그러나 사람들은 다 당신은 원수를 사랑한 자요. 우리의 순종은 능력의 가능성은 열려있고 실천되지만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그나마 그런 만큼 우리가 순종한 율법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보여주는 증거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과연 우리가 의롭게 된 자임을 말해준 증거가 될 따름이에요.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신자다운 삶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임을 말해주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러니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게끔 해주는 의의 능력을 주지도 못하고 따라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 상속받는 것이요 그렇게 된다면 믿음은 다 헛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하나만 하는 것이 되니 파기되고 맙니다. 왜 그런가? 15절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에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율법이 없다면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려낼 길도 없는데 율법이 주어졌으니 그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가려낼 수 있게 되므로 진노를 더 일으키는 것 외에 율법의 효용이 무엇이겠는가? 보라 우리는 율법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대해서 교훈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막 이와 같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그들이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뿐 행할 능력을 주지 않지 않는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우리를 정죄할 기준이 될 따름이고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들인지 얼마나 본성 부패한 자를 드러내주는 그러한 일만 할 따름이다. 그러니 만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는 반다고 쳐보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과연 아브라함에게조차 주어지겠는가? 그 약속을 하나만한 약속이 한 것이 하나님이 헛말을 하신 게 되고 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느냐? 그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을 읽어보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므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상속자가 되는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로운 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일을 믿음으로 되어진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6대 논증 그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되어진다면 은혜가 아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만 은혜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율법의 행위로 주어지느냐? 그럼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 그렇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은혜로 주어지려면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게 16절의 얘기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는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율법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렇다는 율법에 속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그것은 할례를 받은 자나 무할례자나 똑같이 즉 11절 말씀 10절부터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렛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렛으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렛이 받았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2절이 16절의 율법에 속한 자를 설명하는 것이고 11절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거기에 속한 말이 되어집니다. 16절은 11절과 12절과 다 합쳐서 따라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 말씀이 되어진 겁니다. 17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신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15장의 설명이에요. 아브라함이 사실 15장에 자신이 생식의 능력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내 후사가 누구겠습니까? 라고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이 날짜라 이렇게 말할 때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으면 자신은 이미 생식 능력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 몸의 날짜가 후사가 되겠냐 그 말을 믿겠냐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보세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는 믿음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은 자에는 우리도 산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앞에 정죄받아 죽은 자는 사실 우리가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죽은 자임을 알겠냐? 율법 앞에 서니까 우리가 죽은 자, 망한 자, 비참한 자, 멸망자라는 걸 사실 알 수가 이게 인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마귀의 종로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고백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요? 영원한 율법 정죄를 죽은 자인데 근데 예수를 믿으면 네가 산다. 그 말씀 주시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비록 생식 능력 없지만 네 몸의 날짜가 산다. 네 몸의 날짜가 후사야. 라고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생케 시켜서 누구라도 살리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죄에 바라고 믿는 것처럼 인간으로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 자가 용서받으면 안 되는 죄인인데 하는 자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 믿으면 그런 자도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삭개오를 통해서 보이신 것이고요. 십자가 강도를 통해서 보이신 것이고요. 다윗을 통해 보이신 것이고요.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을 통해서 육체 부활을 보이시면서 영적 부활의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또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의 감사함으로 잘 깨닫고 의심 없이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